할렐루야. 네,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 아들을 위한 증언이란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신 일로 인해서 이제 사람들은 예수님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지난 명절 때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상인들을 쫓아내셨어요. 그때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환호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고향이었던 이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 역시 기쁨으로 예수님을 영접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이번 명절의 분위기는 사뭇 달랐습니다. 왜냐?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셨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사람들이요,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왜 당신은 병자를 고치십니까? 따져묻자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는 대답을 주셨어요. 사람들은 그 대답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자신을 동등되이 여긴다 라면서 이는 필경, 신성모독이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비난의 소리가 점점 커졌고 점점 더 널리 퍼져나갔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참된 메시아로 칭송하던 사람들도 이제는 점점 더 예수님께 등을 돌리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모든 일이 어떤 연유로 이루어진 것인지를 설명해 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의 그와 같은 말씀을 담고 있는 모습이에요. 마치 법정에서 어떤 혐의가 주어진 사람이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은 율법을 어겼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모독했습니다. 라고 주장했고 예수님은 결국 그렇지 않으며 예수님의 모든 말과 행동이야말로 하나님의 참된 뜻인 것을 변증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은 이와 같이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이 왜 참인지를 밝혀주는 증언과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따라야 할 진짜 증거가 무엇인지를 바로 깨닫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참된 아들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수님을 직접 증언해주고 계세요. 근데 여기에 문제가 하나 있는데 사람들이 그 같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증언을 자신들의 눈과 귀로는 보고 듣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그 증언을 자신의 말로 또는 행동으로 느끼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서 그 같은 예수님의 증언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증언을 우리 마음으로 믿을 수 있습니까? 오늘 그 방법을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예수님의 선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증언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 안식일 계명을 어기셨습니다. 사람들은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을 증언하시는 하나님이 참되시니 그 증언의 참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참되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참되심을 증명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의 참되심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많은 이들이 예수님께 대하여 혐의를 주장했지만 예수님의 그 무죄는 하나님이 보증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증언을 직접 경험할 수 없다는 데 있어요. 지금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의 죄를 크게 두 가지로 지적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모세의 계명을 어겼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안식일에는 어떠한 일도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병자를 고쳐주셨죠. 더군다나 그 병자를 향해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했으니 또 그도 그 율법을 어기도록 강요한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두 번째는요, 예수님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으로 여겼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나와 하나님이 동등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참된 증언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와 같은 예수님의 말과 행동은 다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당신이 무엇이간데 하나님을 들먹일 수 있습니까? 당신이 누구인데 하나님의 이름을 스스로 주장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요,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은 단 하나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증언을 알아볼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그 아들을 보내셨는데 우리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해요. 그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스스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을 하니 그것을 거짓말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예수님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한 가지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한 집의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울타리를 치고 망대를 짓고 이제는 농부들을 세워서 그 밭을 새로 주어서 경작하게 했어요. 그리고 주인은 멀리 탁오로 갔습니다. 열매를 거둘 때가 되자 주인이 포도원에 종을 보내요. 그럼 농부들이 이제 거둔 열매 중에서 이 주인의 몫을 보낼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종을 보내자 농부들은 주인이 보낸 그 종을 잡아서는 심하게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칩니다. 이번에 주인은 더 많은 종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 농부들의 태도는 조금도 변하지 않습니다. 급기야 이 주인은요, 마지막으로 자기 아들을 보내기로 결심합니다. 혹시나 종들은 무시했지만 자기 아들은 알아보고 그에 대해서 존대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농부들은요, 오히려 그가 주인의 상속자라면 저 아들을 죽이면 이 포도원이 우리의 것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욕심을 내면서 그 아들을 잡아 죽입니다. 이 모든 과정이 왜 이루어진 것입니까? 이 농부들이요, 주인의 참된 뜻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 주인이 포도원을 갖고 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자기들에게는 주인의 목만 주면 되는데 그 뜻을 알지 못합니다. 오히려 주인의 뜻을 멸시하고 무시하면서 그 포도원을 자기들이 차지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인이 보내는 이 종들의 메시지를 다 무시하고 결국은 그 아들까지 잡아 죽이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신다고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비난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놀라운 일들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볼 때 사람들의 기준이 어디서는지 쉽게 알 수 있어요. 포도원이 내 것이 될 수 있다면 누구라도 환호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가 자신을 포도원의 주인이라고 주장하면 그 포도원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그가 주인이든 주인의 아들이든 그를 심히 때리거나 심지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눈과 귀로 하나님의 증거를 보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증언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과 그 행동이 왜 하나님의 뜻인지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은요, 예수님의 정당성을 증명하는 증거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럴 것을 위해서 기적을 베푸시는 게 아니에요. 이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보아라. 이 기적들을 일으킬 수 있으니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자랑하려고 하신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걸 원하셨다면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그 시험을 거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그런 기적이 결코 자신이 원하는 방법도 아니며 또한 사람들이 바라는 것처럼 하나님의 참됨을 증거하는 증거가 되지 못한다는 것도 알고 계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지만 사실은 진짜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바란 진짜 증언은요, 예수님의 참됨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증언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갖는 거예요. 한 번은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의 눈을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날도 안식일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이번에도 예수님이 안식일 계명을 어겼다면서 비난합니다. 바리새인들은요, 늑대같이 달려들어서 예수님께서 치료해주신 그 맹인을 찾아가요. 그리고는 어찌된 일인지 소상히 묻습니다. 급기야 그들은요, 이 고침받은 사람의 부모를 찾아가서 부모에게 따져 묻는 거예요. 당신 아들이 진짜 날 때부터 맹인이 맞습니까?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맹인인 척하다가 예수의 이름을 높이려고 눈뜬 척하는 거 아니에요? 당신이 보증할 수 있습니까? 그러더니 뭐라고 말하냐? 만약 당신들의 말에 조금이라도 거짓이 있다면 이 유대 공동체에서 쫓겨날 것을 각오하십시오. 그 부모들은요, 그런 협박에 너무 무서워서 우리 아이가 날 때부터 맹인인 것은 맞는데 어떻게 하다 눈을 떴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아이가 성인이니 직접 가서 물어보세요. 자기 앞가름은 자기 갈 겁니다. 그리고 부모조차 그 아들을 책임질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이요, 그 얘기를 듣고는 다시 이 고침받은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 똑같은 질문을 계속 퍼붓는 거예요. 당신 진짜 맹인이 맞습니까?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 똑같이 협박하는 거죠. 만약 거짓말을 말한다면 우리 공동체에서 쫓겨날 것을 각오하십시오. 바리새인들은요, 잔뜩 겁을 주면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부인하도록 유도합니다. 근데 그는 이렇게 대답해요. 저는 그분이 누군지 모릅니다. 누가 저를 고쳐주셨는지 제가 눈을 떴을 때 그분은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는 배우지 못하고 아는 것은 없지만 곰곰이 생각해봐도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는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맹인이었던 제 눈을 뜨게 하셨다면 그분은 진짜 하나님이 아니고 아들이 아니고서는 도대체 누구란 말입니까? 당신들은 이와 같은 기적을 직접 보고도 왜 그분을 믿지 못합니까? 오히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맹인이었던 사람은요, 예수님이나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아마 그는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도 그분이 누군지 못 알아봤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 멀었던 내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밖에 없다. 그가 참된 분이 아니라면 어찌 그런 능력을 발할 수 있겠는가? 그분은 그리스도가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된 증언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요, 많은 지식과 지혜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 맹인이 공부를 많이 해서 그걸 고민할 수 있었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무엇인지를 그 마음에 생각할 수 있는 지혜만 있다면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행하심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우리는 금방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음성으로 듣지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그 음성이 들리지 않아 믿을 수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만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모든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증언을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행하신 선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의 모든 무너진 것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겠거든 예수님의 행하심에 담겨있는 그 선하심과 의로우심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참된 증언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예수님의 그 선하심을 가만히 바라보면 하나님의 참된 증언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예수님의 선하심이 무엇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어떤 선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셨습니까?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벌어진 일이 무엇이냐? 보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걷지 못하는 사람이 고침을 받게 됩니다. 더 나아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이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진심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참된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나로 요약하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왜곡과 슬픔과 고통과 저주가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변화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치유의 능력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부러진 뼈가 다시 맞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맹인이 눈을 뜨고 걷지 못한 자 다시 걷는다는 것은요, 그들의 삶이 완전히 변화된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시러 가실 때 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그 여인은 혈루증으로 고통받았는데 이 때문에 그녀는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만날 수가 없었어요. 혈루증은 부정한 병에 속하기 때문에 모세율법에 따르면 그 여인은 사람들 앞에 나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 여인은 어쩔 수 없이 자기를 숨기고 몰래 예수님께 다가가는 거예요. 만나고 싶은데 만날 수가 없으니까 몰래 가서 옷자락이라도 만져서 내 병을 고치고 싶은 겁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있을 때 그녀가 사람들 틈에 끼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자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혈루증이 치료된 겁니다. 고침받았어요. 그리고 놀란 그녀는요, 또다시 조용히 온 그대로 조용히 돌아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십니다. 그리고 누가 자신의 옷자락을 만졌느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때 그녀가 느낀 거는요, 예수님 제가 만졌어요. 제가 예수님 옷자락을 만졌으니까 고침받았네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운 거예요. 내가 지금 부정한 병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앞에 나설 수가 없는데 이 사실을 사람들이 알게 되면 나를 어떻게 할까? 혹은 예수님께서 나로 하여금 너는 왜 모세율법을 어겼느냐? 부정한 여인이 왜 거룩한 내 옷을 만졌느냐? 책망하시면 어떡할까? 걱정이 되는 겁니다. 두려움에 떨며 간신히 예수님께 나아가서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사실은 제가 만졌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기대와는 달리 전혀 다른 말씀을 주시는 거죠.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은 그녀의 부정함을 지적하기 위해서 그녀를 찾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녀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온전히 일깨워 주기 위해서 그녀를 찾으시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께서 그녀를 불러 세우지 않고요, 그녀가 그대로 돌아갔다면 아마 그녀는 그 육신을 고침받은 것만으로 해서 기뻐했을 거예요. 자기가 얻은 은혜가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녀의 육신만을 고쳐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녀가 혈루증을 앓아오는 동안 사람들에게 받았던 그 모든 서러움과 고통을 한 번에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녀는 부정한 여인이 아닙니다. 그녀의 죄로 인해서 고통에 시달렸던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녀를 구원하기 원하셨고 그녀에게 은혜 주시기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같은 하나님의 참된 뜻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포해 주셨어요. 그녀는 구원받은 여인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으로 그녀는 육신의 질병만이 아니라 그 모든 삶의 어두움과 슬픔까지도 다 고침받았습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진정한 선입니다. 질병을 고치고 가난한 자에게는 소망을 주는 일, 그것이 곧 복음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내일을 꿈꿀 수 있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인 것이에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포기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사업에 실패했을 때, 육신이 병들었을 때, 내일의 소망을 잃어버렸을 때 사람들은 우리를 포기합니다. 쟤는 안 돼. 쟤는 끝났어. 근데요, 예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세상에 포기한 사람들을 다시 세워주기 위해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그들에게도 소망이 있음을 알려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음을 선포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선이라는 것은요, 그저 규칙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줄 똑바로 맞춰서 좌우정렬하는 게 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억눌린 자를 위해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줄인 자를 위해서는 양식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갇힌 자들을 위해서 자유와 해방을 선포하는 것,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짜 복음의 핵심인 겁니다. 이와 같은 삶의 기준을 가진 사람들, 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지 못해도, 하나님을 직접 보지 못해도 마음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 일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그는 절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직접 예수님을 증언하시는 증언인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이와 같은 사람이 나타나야만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선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증언을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도 그 같은 예수님의 선하심이 똑같이 나타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그 고통으로부터 노임을 받았어요. 세상의 멸시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여러 가지 편견으로 비난하며 멸시했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자유롭게 해방시켜 주시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가 그랬고 또 사마리아 여인이 그러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요한복음의 이야기를 계속 살펴보게 된다면 우리는 그 같은 삶을 사는 수많은 사람들의 고백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들 모두는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어요. 그것은 지금까지 그들이 보고 들었던 그 모든 틀을 벗어나는 완전한 새로움이었습니다. 세상이 그들에게 틀을 주어줬어요. 너희는 부정한 사람이다. 너희는 죄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이다. 너희는 죄가 많은 사람이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틀을 다 깨주셨어요. 죄인이면 어떻습니까? 오늘 너에게 구원이 임했으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게 예수님이 주시는 복음 아니었겠어요?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병자를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바라시는 참된 뜻이 무엇인지를 사람들에게 알려주셨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런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던 사람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경의 말씀은 우리로 눈에 보이는 표적을 따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순간에라도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들은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그 유혹에 우리 마음이 흔들립니다. 보이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어요. 들리지 않으면 의심부터 됩니다. 우리는 때로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요,
왜 선함의 증거가 보이지 않는가? 왜 내가 행한 이 선이 나를 영화롭게 하지 않는가? 고민에 빠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선을 행하여 우리의 삶이 풍족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선을 행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좋든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이 이루어지든 결코 선을 멈추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선을 행해서 반드시 잘 된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은 아니라는 거예요. 선의 증거가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귀에 들리지 않아요. 아무리 선을 행해도요, 그 결과가 내게 잡히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도요, 그러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그 선한 뜻을 우린 따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요? 그게 바로 진짜 선이니까.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사람들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소망이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왠 줄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데 우리의 인생이 잘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선을 행해도요, 그 열매가 당장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당신은 왜 그런 일을 합니까? 당신은 왜 예수 믿으며 스스로를 어렵게 합니까? 그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그것은 아무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도대체 당신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묻는다는 거예요. 근데요, 그때 그 대답할 말이 무엇인지를 우리 스스로 고민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왜 선을 행해야 됩니까? 왜 우리는 고난 가운데도 그 선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까? 그 대답이 있을 때에 우리는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이 세상의 사람들로 하여금 오히려 그들을 부끄럽게 만들 것이고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를 높이시는 그 영화로움을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선함의 힘이라는 것은 꼭 그 결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때로 선함을 행함으로 겪지 않아도 될 고난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선을 행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살리며 억눌린 자를 도와주는 선을 버리고 오직 모세의 율법을 문자 그대로 지키는 것에 열중했던 사람들, 그 시각으로는 예수님의 참됨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러한 기준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은 모세의 계명을 어기고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신성 모독을 범하는 죄인일 뿐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좌우편에 매달렸던 강도들 중에 한 강도는 예수님을 비난하기 시작해요.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나를 좀 구원하소서. 왜요? 예수님을 믿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옆에 있던 죄인은 뭐라고 말하는가? 우리는 더 심한 죄인인데 우리가 어찌 저분을 멸시할 수 있겠는가? 그분은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니 나는 그를 따를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기준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시각이 모세의 율법에 머무는 순간 모세의 율법은 우리의 죄악을 들춰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허물을 들춰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같은 모세의 율법의 기준들이 우리에게 심판으로 다가오게 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의지하는 손길만이 그 죄악 가운데도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죄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의로움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죄악 중에라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인해 그 심판을 모면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 선한 마음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선을 바라보고 또 세상을 향해 그 선을 베풀 수 있어야 돼요. 그 같은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품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죄악된 허물에도 불구하고 그 심판을 이기는 하나님의 긍휼 안에서 은혜를 맛보게 될 수 있는 겁니다. 만약 유대인들이 이 거룩한 안식일에 오랜 질병으로부터 고통받고 있던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자리를 들고 일어나는 모습을 보았을 때, 그 멀었던 눈을 뜨는 걸 보았을 때 그들이 느꼈던 그 기쁨과 감격을 함께 느낄 수 있었다면요, 그들이 예수님께 물었던 질문은 왜 당신은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십니까? 가 아니라 당신은 무슨 권세로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까? 라는 감격의 고백이었을 거예요.
평생을 다리를 쓰지 못하고 앉아있던 사람이 그 복되고 거룩한 날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평생 앞을 보지 못해서 구걸하던 사람이 바로 그 복되고 거룩한 날 눈을 뜨게 되었어요. 왜 기쁜 일이 아니겠습니까? 어찌 감격스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 순간 이 유대인들이 집중해야 했던 것은 모세의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베푸신 그 놀라운 선하심과 인자하심이었던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와 같은 선인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도 그와 같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봐야 함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가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육신을 얻기를 원하세요. 그럼 우리가 그와 똑같은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비록 무지한 사람일지라도요, 비록 죄악 중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그 자비와 긍휼 가운데 그들도 주님을 알기를, 그들도 그 고통에서 노임받기를, 그들도 하나님을 깨달아 그 어둠으로부터 해방되기를 함께 바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요동칠 때에도요, 땅이 변하여 흔들릴 때에도 하나님의 손길은 우리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세상이 온갖 범죄와 어리석음으로 뒤흔들 때에도 우리는 세상을 포기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들을 진정한 긍휼로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이 말씀을 가지시고 참으로 그 선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주님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뜻 안에 늘 거함으로 모든 어둠을 빛으로 바꾸고 슬픔을 기쁨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의 삶 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온 세상이 질병으로 인해 또 여러 가지 자연재해로 인해 또 사람들의 욕심과 교만으로 인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때에 참으로 주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심을 잡고 믿음을 잡고 주님의 참된 뜻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선을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자비와 긍휼의 손길로 우리를 붙들었듯이 우리도 온전한 사랑으로 온 세상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은 세상의 모든 어둠을 덮을 만큼 큰 줄로 믿습니다. 그 귀한 사랑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 우리도 함께 행하며 선포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를 통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행하시는 주님의 참된 뜻을 깨달아 그 뜻을 쫓을 수 있는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